할렐루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시기에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도 있고 또 형통해서 모든 것이 어려움이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자비한 분이시기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들은 잘못될 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님들 볼 때마다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겉으로는 힘든 내색을 하지도 않은 채 소망의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에 그냥 감사하고 마음이 좀 짠해지는 것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님들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셨다, 이것을 믿을 때에 안심되어지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 다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목자교회로 불러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게 하셨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너희 교회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해라. 또 뭡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겨라. 이런 의미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거 하나님 원하시겠어요? 점점 안 되고 망하고 문 닫는 걸 원하시겠어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부흥되고 잘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부흥시킨다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신 절대절명의 명령이요 우리들에게 주어주신 명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부흥하게 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지금은 교회가 부흥이 잘 안 되는데 지금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되지도 않을 일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교회 부흥 그거 되지도 않아. 전도 되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하라고 명령 내리시는 분이실까요? 무슨 독재자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닙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전도는 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이 안 된다, 전도가 안 된다, 그건 우리들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선입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서 먼저 이 부정적인 선입관을 지워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성경대로 되는 겁니다. 복음은요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에 전도가 되지 않는다는 선입된 관념을 갖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잘못된 지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우한이라는 말이 있죠.
쉽게 이야기하면 아는 게 병이다. 다 들어보셨죠? 길가에 살면서 핫도그를 파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요, 왜 그런지 귀가 약해가지고 라디오도 안 듣습니다. 눈도 잘 안 보여서 신문도 읽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은요, 핫도그 하나 만드는 일은 누구에게 뒤떨어지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고속도로변에서 핫도그를 팔고 하루하루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 길가에서요, 핫도그 사세요 라고 외치게 되면 차를 타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추고 그리고 핫도그를 사 먹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성껏 만들어준 핫도그 사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 고속도로 그 길가에 큰 간판도 하나 돈을 주고 만들어 세웠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그림, 맛있는 핫도그 그 그림 보고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내가 사업을 더 크게 해야지. 그래서 더 정성껏 잘 만들어야지. 잘 되니까, 장사가 잘 되니까 핫도그에 들어가는 고기도 더 많이 넣고 야채도 더 듬뿍 넣어서 그리고 더 큰 스토브를 사가지고 빵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분이 만드는 핫도그 맛있게 사먹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에 다니는 아들이 방학이 되어서 그런지 집에 와서 아버지를 돕게 되었어요. 근데 일이 그때 일어나고 말았어요.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라디오도 못 들어보셨어요? 아니, 아버지, 신문도 못 읽어보셨어요? 지금요, 경기가 곤두박질 치고 있잖아요. 유럽의 생활을 말할 수도 없고요. 미국은요,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 우리 아들은 도시에 나가서 인류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신문도 다 읽고 라디오도 다 들으니까 당연히 아는 게 많을 거야. 이 무식한 아버지보다는 나는 핫도그 만드는 것밖에 없는데 이 아들은 공부 많이 했으니까 아는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말을 듣고 경기가 점점 내리막길을 간다고 하는 이러한 아들의 말을 듣고 이 아버지는요, 핫도그에 들어가는 고기 양을 줄였습니다. 야채도 줄였습니다. 그리고 더 조금씩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러다가 며칠 뒤에는 고속도로 간판, 그 핫도그 그려져 있는 간판까지 내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길가에서 핫도그 사세요 외치지도 않았고요. 핫도그도요 팔지도 않았어요. 일주일 내에 그 사람의 핫도그 장사는 망해버렸고 문을 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잘 나가던 아버지의 핫도그 장사가 아들의 그 짤막한 지식 때문에 단기간에 망하게 되었고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는 것이 병이다. 다 들어보셨죠? 아는 게 병이에요. 몰랐을 때는요, 별 탈이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잘했어요. 내 아들로부터 약간의 지식을 들으니 아버지는요, 혼란에 빠지게 됐고 큰 문제에 빠지게 된 겁니다. 아는 것이 오히려 화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전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장사만 잘 됐어. 그러나 세계 경기가 곤두박질 치고 있다고 하는 그 짤막한 지식을 아들에게서부터 들었기 때문에 결국 가게문 일주일 내내 닫아버리고 만 것이에요. 차라리 경기가 나빠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더라면 그 사람은요, 신나게 길 속에서 핫도그 만들어서 팔고 있었을 거예요. 또 얘기 그만하고요. 우리가 만일 전도가 되지 않는 말, 전도는 안 돼. 교회 부흥이 안 돼.
이런 말 차라리 듣지나 않았더라면 온 교인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날마다 복음을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는 되지 않는다. 교회 부흥은 이미 끝났다. 이런 선입관적인 부정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전도하기를 꺼려하고요. 전도하러 전도지 들고 나가도 확신이 없어요. 이거 되지도 않는 거. 교회에서 명령하니까 그냥 자꾸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야. 그냥 사람들에게 전도지만 주고 이러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거기 생명, 새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그런 마음가짐에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아예 몰라야 한다는 말입니까? 아는 것이 병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배우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까? 아니죠. 프랑스의 학자 베이컨이 주장한 것처럼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죠.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배워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배우기는 배우되 제대로 배워야 되고 알기는 알되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는 것이 병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교우님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실 때에 먼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게 하셨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후에 저들은 그 다음에 나가서 복음 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살아나신 것 저들은 다 보고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분명한 확신과 진리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전도는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을 입히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전도하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르쳐주신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이 예루살렘 성 떠나가면 안 돼. 능력 받고 나가야 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남들이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사람이 죄 가운데서 구원받게 되는 분명한 진리 지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그 진리 지식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도자는요, 먼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죄를 흘리며 눈물로 주께 돌아오게 됩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은 귀신이 떠나가고요, 병든 자는 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에 교회는 양적인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도자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성령의 충만함 받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받는 거, 이거는 예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실 때에 자기를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성령 받으면 권능 받는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120명의 성도들은요, 한 군데 모였잖아요. 모인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저들은요, 거기에서 이 약속을 믿고
위로부터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떠나지 않고 열흘 동안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저들은 그 자리에 떠나지 않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바람과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을 받고 능력이 입혀지게 된 것입니다. 저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줬을 때 담대함이 생겼어요. 능력이 임하였어요. 마음이 뜨거워서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명절에 모여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날에 3,0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의 교회들도 이 같은 방법으로 성령 받고 복음 전해라. 그냥 복음 들고 나가서 복음 전파하는 게 아니라 먼저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후에 나가라. 그런 것이에요. 우리 교우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은요, 제자들에게만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약속의 효력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성령을 주시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 그 성령과 동일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게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외친 내용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성령 받았다. 그거 외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9절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 전할 때 기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막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님들,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이루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돼요.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은 쓰임받는 주역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문자로는요, 전도만 해오면 뭐예요? 전도만 해오면 뭐예요? 그분이 여기에 정착해야 되고 계속해서 교회를 다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건 뭐가 필요하죠? 교회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려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교우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가 새로운 분이 한 분 오시면 너무너무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서 너무 반갑습니다. 교회에서도 2층의 식당에 올라가서도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그러죠. 네, 주일마다 인사하고 그렇게 못해요. 우리 교우님들이요, 훈련을 통해서 아주 훌륭한 단계에 들어와 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건 그거예요. 새로 오시는 교우님들을 매 주일마다 그냥 가서 인사하고 잘 오셨습니다. 2층에 식당에 올라가서 밥 먹을 때 자기 아는 사람들끼리 물론 즐겁게 이야기하는 건 좋아요. 내가 그 전에 가끔씩 보게 되면 교회 처음 오신 분은요, 여기에
어떤 할머니, 좀 이상한 사람, 그런 사람하고 같이 겸상해서 먹게. 그리고 자기가 참 아무도 없어 여기에. 누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그런 사람이 한 번 왔다, 두 번 왔다, 이렇게 안 오고. 어떤 사람이 바다 한가운데서 배를 타고 가다가 난 발을 당해서 배는 다 깨져버리고 나무 조각 붙잡고 외딴 섬에 와서 무인도에 떠밀려와서 혼자 살게 됐어요. 여러이가 됐어요. 어느 날 우연히 그 무인도를 지나가던 배를 보고 저 배가 이게 몇 년 만에 지나가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공둥공둥 뛰고 자기가 입었던 옷 나무까지 막 흔들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배에서 그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배가 쭉 무인도에 와가지고 선장이 내렸습니다. 선장이 내려가지고 이렇게 쭉 그 섬을 살펴보니까 집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뭐 나뭇잎, 뭐 나무 이런 걸로 만들어 놓은 게 두 개가 있어요. 아니 여기서 혼자 사시죠? 예, 저 혼자입니다. 근데 왜 집이 두 채나 있는 건가요? 그랬더니 저거는요 내가 사는 집이고요. 여기는요 제가 다니는 교회예요. 여기는 우리가 다니는 교회입니다. 저는 매 주일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목사님 생각하고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면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떠올리면서 여기에서 매 주일마다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요. 이와 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교회는 복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예배 드리고 와서 하나님 빠이빠이 안녕히 계세요 그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에 속해가지고 그냥 살아가면 교회 등지고 살아가는 거죠. 교회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찬송가 9장을 보면 이런 찬송가가 있죠.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이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이 김정준 박사님이에요. 김정준 박사님. 그분이요 한신대학 학장을 역임했고요. 부약학의 학문적 토대를 세우는 부약학의 전공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젊은 시절 폐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됐어요. 옛날엔 폐병약 없었잖아요. 그냥 걸리면 죽는 거예요. 요양소에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그냥 거기 그 방에서 사는 거예요. 그걸 죽음의 방이라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제 거기서 죽을 날짜 기다리는 거예요. 뭐 아무런 약도 주지 않고 그냥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가만히 우두커니 앉아서 죽기만 기다리는 건 너무 따분한 일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죽음만 기다려야 되겠는가. 그래서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좀 살아있는 동안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병실을 다니면서 자기보다 더 상태가 심한 사람, 더 약한 사람을 돕기 시작을 했어요. 물도 떠다 주고요. 각혈을 기침을 하면서 각혈을 때에 피를 닦아주고 옷에 묻은 피를 닦아주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환자들을 섬기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거 하겠어요? 폐병 각혈 오는 사람 옆에 가면 그 폐병이 나한테 공격하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냥 이런 사람 도와주자 그랬는데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 하다 보니까 자기 폐병을 싹 나버린 줄로 믿습니다. 나버린 거예요. 그냥 건강해졌어요. 싹 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요 아주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게 돼요. 아무 약 먹고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계에
영향력 있는 신학자와 목사님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약해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나보다 약한 사람은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약하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보다 약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내가 지금 가난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외국을 한번 가보세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 많아요. 우리 교우님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다 부자예요. 다 부자, 어마어마한 부자들이요. 그들을 보게 되면, 외국에 나가서 사람들 보면 정말 불쌍해서 볼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도 안 믿어. 예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강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나에 있는 힘이 아무리 작고 미미한 힘이라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나만 기쁘게 하고 나만 즐겁게 할 게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가난한 사람, 나보다 어려운 사람 돕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러 오셨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병을 짊어지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저주를 담당하러 오셨어요. 사람들은요, 남의 약점을 알면 그거 꼬투리 잡고 그 약점 이용해서 그 사람 죽이려고 그리고 자기 밟고 일어서려고 그러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남의 약점을 꼬투리를 잡고 그 약점을 밟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 약점을 내가 담당해 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약점을 파악하고 비난하고 들추어내는 게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감당하면서 선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걸 가리켜서 한마디로 사랑이라, 사랑, 그게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해라, 아래로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요, 우리의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형제 자매끼리 서로 약점을 담당해 줘야지. 약점 물어 늘고 늘어지고 이렇게 반목하고 질시하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 대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우님들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우리 옆에 있는 교우님들에게 한번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우리 교우님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요지가 뭐예요? 성령 받기를 힘쓰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여라. 그리고 우리는 믿는 형제의 약점을 들추어내지 말고 그 형제들의 약점을 보면 내가 담당해 주어라. 그래서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서 내 교회, 우리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 부흥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우리 교우님들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러한 주님께 쓰임받는 주역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